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신당에 법당이 좀 어수선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겨우겨우 켰어요.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다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공수 전달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몇 분께서는 지금 막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분들은 어제 받기도 했고 오늘 이제 이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혹시나 공수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애기씨도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무당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조금 알려주려고 해요. 가끔씩 선생님 공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수는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려준 메시지, 우리 신령님들의 말씀을 공수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부적이라던가 기도는 이제 어렴풋이 짐작을 하시잖아요. 그럼 부적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은 있어요. 옛날 우리가 이게 적이랑 부랑 하나의 뜻을 하나하나 풀이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신령님의 기운을 그 종이에 담고 하늘의 뜻을 종이에 담아가지고 하나의 암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분한테 기운을 담아가지고 넘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도는 뭐예요? 선생님, 기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한테 직접 본인이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봤자 그 효력이 있나요? 하는 분도 있는데 가끔씩은 직접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은 기도빨이 좀 흔히 말하면 기도빨이 좋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한테 맞는 신령님을 찾아가지고 산신령이면 산신령님, 용왕이면 용왕님 이런 쪽으로 해서 산신각 가세요, 용왕님전 가세요. 부처님 중에서도 약사열의 부처님한테 가세요, 아니면 미륵불 부처님한테 가세요,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본인한테 맞는 신령님한테 찾아가시거나 혹은 교회 가세요. 교회 중에서 본인은 성모 마리아님이 맞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하느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은 물어봐요. 이렇게 저는 불자고 무당 선생님 찾아뵙는 걸 되게 좋아한다. 매년 한 번씩 꼭 저는 점집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교회를 가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시작을 하냐면 제가 딱 저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서해바다에서 기도를 이제 하루에 돌아가면서 계속 공을 들이고 있을 때 우연히 이제 바로 숙소 아래층에 호프집에 감자튀김을 사러 갔어요. 근데 하필 마감이라는 거예요. 10시, 11시밖에 안 됐는데 근데 본인들끼리 이제 모임을 하고 계셨어요. 사장님들이랑. 사장님들하고 사장님 친구들이 이렇게 막 술을 마시고 있길래 갑자기 저한테 합석을 하자 하시는 거야. 야, 관상이 괜찮다면서 합석을 하자 해서 저는 솔직히 제가 무서 시장 쪽에 하자면 이제 무당성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관상이 좋다고 하시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합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석을 하는데 막 소주랑 이제 그 집이 햄버거를 팔던 집이었어요. 햄버거 가게였어요. 호프집이면서도 햄버거를 막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드시냐고 하면서 찜닭도 이제 본인들 먹다가 찜닭을 막 주시는 거지. 그래갖고 좀 괜찮다고 저는 이제 낮에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하면서 괜찮, 너무 많이 배불러고 괜찮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건 감자튀김이고 사실 우리 같은 이제 선생님들은 좀 용왕님 뵈러 갈 때는 우리가 바다 가면은 회 한 점 먹어야 되잖아. 소주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못해요. 왜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용왕님 자식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살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에 관련돼서. 그 기도각이 몇 주 전부터 절대 못 먹어요. 약간 그러면 연어 좋아하시고 산낙지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 기준은 다른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제 기준 같은 경우는 입에 생선 썩은 거 있죠. 한 달, 두 달 가까이 썩은 게 입에 물린 기분이에요. 생선 먹을까라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저는 절대 입을 대지도 않고, 아니면 딱 큰 신령님들이 호통을 치세요. 안 돼, 이렇게.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욕을 한다 하시는 거, 막 그런 건 아니고, 먹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먹고 싶은데, 이런 게 이제 분위기를 먹고 싶은 거지 직접 좀 먹고 싶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도 분위기는 내고 싶잖아요. 자기 전에 감자튀김 사러 간 거지. 하고 거기에 강제로 합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입이 터진 거예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 사업이 지금 안 풀리고 있다 하면서 안 풀린 것도 몇 월 달에 가게 개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셨냐 동토가 났다 하면서 제가 한참 이제 기도를 계속 며칠째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막 입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했어. 이혼도 하지 않았냐. 이게 하게 된 게 처음에는 그 가게에 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본인은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개업을 앞두고 있고 해가지고 제가 신뢰되지 않는 선에서 그 개업은 좀 일찍 당겨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인테리어가 좀 안 됐냐 했더니 어떻게 하셨냐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관상이 좋다고 하셔서 감사한데 좀 무당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좀 맞춰보라는 거야. 이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혼 이야기랑 이제 이혼수, 이별수, 인연 관련된 거 얘기해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이게 좀 술을 먼저 드셨던 양반들이시니까 이제 그분들께서 좀 우셨어요. 좀 눈물을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기는 자기를 알아준 게 이게 처음이었고 점집을 이제 가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50 다 돼갈 때까지. 그러셨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여자분께서 그만 자기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내 햄버거랑 감자튀김에 점을 봐줄 상황은 아니고 이게 뭐가 궁금하시냐 이렇게 제가 간단한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했더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너무 디테일한 얘기잖아요. 이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아까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매년 점집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점을 많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 사주풀이 할 줄 알아요. 타로를 볼 줄 아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일반인 중에서도 손금, 자미도수, 이런 사주팔자 아니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거를 볼 줄 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신령님들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가거라 였어요. 그분은 이제 제가 교회 가서 뭐 하냐고 이렇게 좀 황당해 하시는 거야. 저는 이런 걸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좀 황당해 하시는 거야. 기분 나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게 기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서 하늘에 구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해서 도를 깨우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바로 기자 생활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고요. 혹은 기도를 함으로써 업장에 닦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천주교에서 화살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화살을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무당 선생님들 이렇게 빌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네, 교회에서는 저는 교회를 이제 몇 번 가진 않았어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고, 성인 돼서는 이제 천주교 생활을 했다가 지금 이제 집안 자체는 불자지만요. 불자 생활도 있었지만 이 3대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똑같이 기독교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종교 굳이 좁히자면 불교와
이제 기독교 그 사이에서 결국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게 싫어요, 나 이게 갖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의 기도거든요. 선생님처럼 막 뭐가 보이지 않아요, 뭐 제가 말해봤자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이제 듣지도 않으실 것 같고, 저는 하찮은 존재고 우주의 먼지니까 신경도 안 써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전 개인적으로 마음이 더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해요. 마음이 경건하게 평화롭게 올리는 하나의 기도인데, 그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손편지를 막 적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너가 참 좋아, 뭐 이번에 이것도 고마웠고 앞으로는 잘 지내자, 막 이런 것도 하잖아. 막 편지 쓰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 쓸 때 카톡 하듯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가로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기에 답장해줘, 가로 이렇게 하면서 편지 쓰지 않잖아.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편지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거기에서 답신이 오는 거는 누가 할지 몰라. 예전에 이제 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호령이 답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수호령이 그 존재분들이 답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믿는 신령님, 내가 믿는 나를 보살펴 주신 조상님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은 존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띄운다, 내가 종이배를 접어서 학을 접어서 띄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용히 올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법문을 읽거나 하는 거는 그것도 기도일까요? 네, 그것도 하나의 기도죠. 그 사람이 평온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법문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법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굿에 들어가는 법문도 있어요, 가끔씩. 그걸 좀 잘 가려서 해야 돼요. 정말 전통적인 불경, 전통적인 성경, 이런 걸 좀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걸 마음으로 편지를 띄운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내가 그 존재와 통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게 내려놓고 나서 편지 쓰듯이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 이번에 이제 봄의 계절이 끝나가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런 걸 믿는 분들, 이런 걸 하면 종교적인 부분이나 우주적인 관점이 믿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바람을 많이 탄다고 많이 봐요. 바람이 봄바람을 탄다, 막 사랑창한다,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분들 되게 많아. 특히 봄바람을 많이 타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적인 관점, 우리 무교적인 관점에서는 좀 신가물 있죠. 신가물이라는 이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 특히 많이 타요. 신가물은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말할 때는 신기가 좀 많다, 또는 내가 좀 촉이 좋다, 아니면 꿈자리에 굉장히 잘 맞춘다, 막 이런 분들 신가물이라고 많이 얘기들 해요. 혹은 비손자손이다, 빌면서 살아왔던 집안의 자손들이다, 이런 경우도 많이 신가물의 자손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니까 난 신가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특히 봄에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기분 너무 좋기도 하고, 막 어딘가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고, 막 오늘 스스로 바꾸려는 행동을 되게 많이 즉흥적으로, 직감적으로 잘 하세요. 기도에는 종판의 형식일 뿐이고 결국 뜻하는 바와 정성이 중요한 것이네요. 그쵸? 종판의 형식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세상에 사랑을 많이 느껴야 돼. 그거 가볍게 자매님 잘 들어가셨어요?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좀 기독교는 좀 친근한 게 있어요. 근데 불교는 좀 성불 보세요 하면서 또 쑥 지나가. 이렇게 서로 약간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불교는 좀 회개하고 너의 업장을 닦고 너의 죄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맞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이 부분이 맞는 분들,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분들. 혹은 나는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기독교가 잘 맞아요. 사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건 잘 보고 가야지. 제가 말하는 거는 절대 사입이나 이렇게 사입이라는 거는 돈을 뜯고 내 인생을 망치는 곳, 그런 데는 가라는 뜻은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거, 바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신이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신을 믿는다고 뭘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무신론자였어요. 죄송하지만 무신론자에다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 제 일상생활에 항상 자주 지켜봤던 분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켜본 분들, 그런 분들 알아. 제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받고 그만큼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서 왜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분위기에서 뭔가 배울 게 있겠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헌신을 하고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서 들어간 게 더 컸어요.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님의 이제 기도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를 구제하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혹은 알아주소서, 이런 성경 문구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사람을 믿기에는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에 지혜를 구하려고 천주교를 간 게 있었어. 그리고 불교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뭐가 죄진 게 뭐길래.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거리감을 둔 건 있었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라고 권하는 거나 종교를 가지세요 권하는 건 딱히 아니에요.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단지 추천 정도. 자신이 믿는 거를 너무 혼란스러울 때는 어찌 보면 사람이 무서운 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좋지만 그럼에도 무서운 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항상 누군가 있다는 거, 그거를 따뜻한 온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가 아닐까 싶어요. 자, 원하는 무엇인가 있을 때 속으로 삼키듯이 속삭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혼자 있을 때 말로 소리 내뱉으면서 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 높은 존재에게 부탁한다기보다 원하는 것들 다짐하듯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가끔 우리 신도님들은 제가 숙제를 좀 내주는 스타일인 거 아시잖아요. 가끔 책 읽고 오세요 하고 책을 제가 책장을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책을 추천을 해주거나 이거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하거나 혹은 저를 어디 갔다 오세요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행동을 반복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해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가 사찰에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를 기도의 다른 말로 좀 풀이를 해줬어요. 사찰에 가서 마음에 있는 목소리를 내세요라고. 이거는 속삭여도 되고 말로 해도 된다고. 본인이 살아왔던 걸 얘기해도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해도 된다. 그냥 사찰에 좀 가시라고 이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단지 이런 것만 안 해주면 돼. 죽고 싶다 막 이런 거. 그러면 옆에 귀신이 너 죽고 싶니? 그러면 그 몸 내가 사용할게 하고 언제 줄 건데? 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게 위험한 게 내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반복할수록 주변 귀신들이 맛집처럼 소문이 나고 몰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에 죽고 싶대. 몸이 필요 없대. 그러면 내가 가지면 안 돼 하고.
그러면 있잖아, 그 죽고 싶다의 간극이 생기잖아요. 그 간극 속에서 그 죽고 싶다 외칠 때마다 귀신들이 자꾸 막 치는 거야, 몸을. 그냥 네 몸 내 줘 하면서, 나 줘 하면서 계속 쑥쑥 들어오려고요. 빙의 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죽고 싶다 막 이런 좀 실수라도 와 오늘 너무 힘들었다 죽고 싶네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빼고는 저는 이제 혼자 말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나 부자 되고 싶다, 로또 1등은 되고 싶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 다 더 좋은 거는, 더 좋은 말은 나 부자가 될 거야, 또는 나는 500만 원을 모을 거야, 난 500만 원 모을 수 있어, 다짐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사실. 자, 그쵸. 무서운 말이죠. 죽고 싶다는 말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 육신, 정신, 심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마음, 정신, 그리고 육체,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아프지 않을 때도 있고요, 다 같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한 놈이 이제 정신이든 마음이든 죽고 싶어, 더 이상 나는 이 육신에 못 살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렇게 뛰쳐나가려 해. 야 자살하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육신은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적혈구, 백혈구 막 심장이랑 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 막 열심히 일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막 옮기고 산소 옮기고 막 펌프질하고 막 열심히 살았어 애들이, 그 적혈구 조그만 애들이. 근데 갑자기 정신과 마음이 야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갑자기 파업을 한다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해서 죽는 거 쉽지 않고요, 육신이 일단 말려요. 옥상에 올라가봤자 육신이 다 같이 놀라면서 나 열심히 살았는데 너네 그러기? 하면서 셋 다 서로 약간 소송 싸움 하듯이 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다가도 육신이 탁 멈추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그동안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자해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살고 싶어서,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되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그런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많이 힘들구나, 여기서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그냥 커피 한 잔, 그 정도. 그리고 그냥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작은 관심도 아니에요. 그냥 곁에 누군가 있구나 정도가 원하는 것 뿐이니까요. 자, 아까 신도 서운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신령님들도 서운해요. 신령님들도 인간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 형식의 신이잖아요. 동물신도 동물 특성의 그게 있고요. 옛날에 한날 작년 한 중순 때 전화점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일본의 신사에 놀러간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거기 너구리 신사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너구리 신사인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찰 갔다 왔다 얘기했는데 거기 너구리 신 모시는 사찰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시길래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일본은 되게 다양한 신을 모셔요. 여우신, 용신, 너구리신, 온갖 다양한 만물의 신이 깃들여 있다고 해서 일본은 가장 큰, 약간 신이 제일 많은 공간이라고도 많이 불려요. 그래갖고 이제 이어서 얘기하자면 너구리 신이 있을 수도 있죠 했더니 안 그래도 거기서 너구리 신한테 기도하지 않았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았다고 했더니, 근데 되게 너구리 신 입장에서는 좀 웃긴 거 미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인간은 다 그러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셨을 거라고 했더니 제가 무슨 소원 빈지 아세요? 라고 물으시길래 뭐 뻔히 똑같겠죠. 그 우리가 말하는 이게 얘기를 해줬어요 했더니 신은 그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좀 허탈해 하시긴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래서 그 너구리신 입장에서는 그 소원이 되게 하찮은 거야. 이게 하찮은 게 우리가 인간 생각하기엔 되게 소중한 소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소원이 하면서 놀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과거의 모습들이. 그래갖고 이제 약간 너구리 신령님들은 좀 특이하시구나. 이게 좀 장난이 많으시구나 하고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전화 점수를 하게 되면서. 그래갖고 이제 그분도 이제 재밌어 하시면서 이제 자주 오가시는 신도님 중에 하나시긴 한데요. 신령님들도 미운 사람은 미워해요. 너무 이게 밉다는 게 되게 큰 신령님일수록 그 관점은 되게 좁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지만 이게 애기 신령님들 같은 경우는 좀 서운한 게 있어. 울기도 해요 가끔씩. 막 우시면서 내 맘 안 알아준다고 막 우시는 적이 있었고 제가 너무 속상한 적 있어요. 왜냐면 내 몸에 들어오셔갖고 우시니까 어떻게 내 맘을 그렇게 몸 알아주질 않냐고 하면서 날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제가 엄마라고 하거든요. 우리 애기들이 엄마가 알아줄게 그러지 않아 이러면서 그런 거야.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제자가 될 거라고 이제 좀 주변에 알리던 시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잘 좀 좋게 보셨던 분이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좀 안 좋게 보시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분께서 이제 밥을 사준다 해서 막 밥을 먹게 됐는데 이제 우리 애기 선녀님이 좀 접신을 하신 상태였어요. 막 아저씨는 이게 왜냐면 상사였어요. 아저씨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왜냐면 손주 너무 보고 싶어 하셨거든. 그래갖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안 좋게 좀 반응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알고 있던 사실이긴 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밥상 자리가 그 밥을 먹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뭐 하나도 모르겠잖아. 근데 애기씨는 엄마 지켜준다고 이렇게 접시는 한 상태에서 왜냐면 제가 멘탈이 부셔져 있으니까 엄마 옆에 있어줄게 이러면서 접신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처받은 거야 본인도. 그러니까 나 그때 동료님이셨다니까 지금 애기 선녀님에 승급을 하셨지만 동료님이실 때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울었고 이제 좋아하는 이제 보살님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야. 이모 하면서 이모 아저씨가 나 무시했어 하면서 막 우니까 이제 그 보살님이 우리 애기 그때 동료님일 때 우리 동료님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마카롱 사줄 테니까 울지 말라고 하면서 달래주신 날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상처받았는데 이제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왜냐면 기독교의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대. 저도 그럴 수 있구나 배울 수 있던 자리였고 우리 그 당시 동료님이었던 애기 선녀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때였어요. 아까 동자님이랑 이제 동료님 안 나오시냐고 하는데 요즘은 자꾸 옆에서 그냥 좀 화장할 때만 이제 엄마 오늘 내가 나올게 이렇게 화장 열심히 하시더니 사라지셨어. 그래갖고 옷도 막 이런 거 입었는데 사라지셨고 안 나와요. 지금은 나오는 게 나온다는 기준이 우리 신도님들은 가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제 눈을 보면은 할머니시네? 선녀님이시네? 이렇게 빨리빨리 피드백을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좀 빨리 아실 거라 생각은 해요. 우리 애기씨들하고 이렇게 추억이 좀 많아요. 네, 손목문신이요. 네, 제 의미가 담긴 손목문신입니다. 이 손목문신 같은 경우는요, 저도 굉장히 제자가 되기 전에 너무 많이 아팠던 시절이 있어서 빨리 저승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려고 했는 게 바로 이 문신입니다. 그래갖고 다행히 좋은 타투이스트 분들이 예쁘게 이제 커버업을 해주셨어요. 자,
저번에 할머니를 처음 아주 잠깐 뵀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네. 오늘 요즘 따라 할머니께서 많이 찾아오셨어요. 할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뭐 할머니랑 카톡하는 꿈 꿨어요부터 할머니가 뭐 복주머니 주셨어요까지 굉장히 많은 공수를 보셨습니다. 네. 맞아요. 동료님 만나신 분들 있죠. 애기 선녀님 만나신 분들 있고 댓글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신도님들은 한 번씩 만나 뵙더라고요. 또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요새 출산율이 저조한데 삼신이 보인다는 하는데 피임을 지속하면 삼시 할머니께서 서운해 하시나요? 사회 변화를 신의 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삼신이 보인다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이라서 좀 나눠서 볼게요. 피임을 지속하면 삼신 할머니가 서운해 하시냐? 그렇진 않아요. 피임을 해도 어떻게든 애는 태어난 경우 있어요. 그 99% 확률에도 그 1% 애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늘이 점지했다 하면서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임신을 이제 중간에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정말 못 키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삼시 할머니가 좀 많이 화를 내세요. 그러면 애 안 줄 거야, 아니면 둘이 헤어져, 이런 식으로 좀 둘의 관계를 갑자기 찢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는 굉장히 거의 90% 이상 확률의 이별수를 겪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낙태하면 안 되지 않아요 라는 게 아니에요. 어찌면 운명론조에 이 사람이 이 업을 한번 겪을 일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하면 안 되는 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부장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운명을 걸고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낙태를 종용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의 관점에서는 결국 인간의 선택이에요. 인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가는 어떻게든 인과에 따라서 발생이 되고 천벌받을 사람은 천벌을 받고 혹은 후생에 가서 끝까지 이어간다던가 현생에 해결할 부분은 웬만해서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업이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회 변화를 신들의 세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 변화라면 바로 피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애를 안 낳고 하는 거. 애를 안 낳는 거에 대해서 신령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좋고 나쁨이 없어요. 어차피 인간이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애 낳아라 이건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각자 제자님들하고 각자 종교에 따라 관념이기 때문에 저희 신당 기준에서는 출산율이 저조하는 거에서 나쁘게 생각한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건 딱히 없어요. 키우고 싶으면 키우시고 낳고 싶으면 낳으시고 낳으시면 이제 책임은 지셔야죠. 그렇게 좀 우리 손님들의 선택에 책임을 모두 맡겨요. 그럼으로써 성장한다고 봐요. 막 애 낳아야지 너가 잘 될 거야, 애 낳아야지 출산율 저조한다, 이거는 좀 학대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번 생에 만날 연이 자식이 있어서 만나야 되는 때는 있어요. 그때는 저희들도 이제 메시지를 받으니까 이번 생에 너가 만나야 될 아이가 있어,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푸시업은 하는 경우는 있어요. 자, 오늘 스타일이 좀 다르신데 애기선녀님 여기였군요. 애기선녀님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동년님 말투 쓰지 않아요. 되게 가끔씩 어른스러운 말투, 가끔씩 동년님 느낌이 가끔 있는 말투를 써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저도 작년에 힘들어서 선생님께 전화 상담 받았는데 너무 팬이 됐어요. 동료님이었어요? 네, 그쵸. 동료님 좋죠. 저도 동료님이랑 점사하면 되게 좋아요. 선생님 이제 대면 점사도 진행하시나요? 코로나 심할 때 저는 전화 점사 부탁드렸는데 네. 대면 점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유독 쎄한 날, 유독 아니다 싶은 날은 제가 웬만해서 택일 해서 들어가요. 사실 거의 택일 해서 들어가고 택시는 딱히 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예약 일정이 좀 너무 여러 가지니까 그러고 보통 그 주간에 맞춰서 택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면을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애기선녀님 되셨고요. 축하드려요. 네, 우리 동녀님, 동자님 새로 오신 분들 외에는 다 애기선녀님과 이제 도령님이 되셨고 총 9분? 9분 정도가 다 도령님, 애기선녀님이십니다. 자, 부족이 원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빼앗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부족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효력이 없다는 것도 그래서 좀 다를 수는 있고요. 근데 막 복받는 부적이다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 사주에 맞춰서 내리기 때문에 딱히 효력이 있다 없다가 애매해질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심신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심신 안정에 관련돼서 더 빵빵하게 넣어줬어. 근데 멘탈이 엄청 좋은 사람이 저거 막 부럽다. 나도 가져가서 공부 잘하고 싶네. 학업부 뺏어버려야지 가져가. 근데 얘는 워낙 심신이 안정돼 있어서 가져가봤자 그냥 물음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낸 아기가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 계속 기억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주는 것은 미련이잖아요. 사실 감정으로 하면 미련과 그리움 또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는 것잖아요. 하나의 좋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유산을 한 아기라던가 이제 인위적으로 엄마랑 때가 안 맞아 이별한 아이들 있죠. 저는 굉장히 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가 작년에 삼신 할머니 합수 받을 때는 아이가 이런 상황에도 생길 수 있고 저럴 때도 할머니가 계시는구나. 점지하러 오시는구나. 할머니의 마음은 이렇구나. 애는 태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이런 거 되게 꿈으로 많이 봤고 저도 삼신 할머니 테스트를 좀 당했어요. 개인적으로 자다 일어나고 삼신 할머니 테스트가 내려왔고 저는 좀 실령님들이 테스트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너의 가치관을 보겠다 이런 테스트거든요. 저 그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이 테스트를 내가 철판을 깔고 해야 되나. 이제 임산부들한테 좀 덕담을 해줘야 되는 테스트였는데 좀 저는 낯가려요. 생각 외로 제가 낯을 가린 사람이라서 이게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 되니까 이게 신도님도 손님도 아닌 분한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야. 애기 잘 키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걸 좀 보내야 되는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좀 선을 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퀘스트를 잘 끝내고 이제 합수 잘 받고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고 그랬죠.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계속 기억하는 거 기억을 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연가등을 올리고 기억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봐요. 왜냐면 어딘가에 애가 쉴 공간이 있어. 돌봐줄 신랑님들이 있어. 부처님이 계셔. 그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애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쁜 감정으로 이제 내가 그렇게 보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우리 다시 만나자. 막 이런 식으로 하자. 애도 뒤돌아서 못 가요. 걱정되잖아. 엄마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 그럼 어디 가겠어 애기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애기가 곁에 맴돌아. 계속 맴돌아. 근데 얘가 하늘에 가야 돼. 하늘에 가고 다시 닦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환생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막 붙잡아 막 힘들다고. 그 애기도 이제 엄마 내가 필요한구나. 애기 얼마나 단순해. 잘 생각해봐. 갓 태어난 애기야. 무슨 생각을 하겠어. 엄마 하나예요. 엄마 단어. 아빠 단어 하나. 그 애기를 위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보고 싶고 가끔 생각나면 연가등을 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상황이 정말 안 좋게 풀리는 것 같다. 이게 내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내 한과 아이의 한인 것 같다면 구술하는 거 좀 추천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걸 좀 더 추천을 해요. 아이를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하나의 이 인생에 들어온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생각이 나면요, 기부를 좀 추천을 해요. 예, 이런 영적인 것도 좋지만요, 이걸로 이제 후련해지겠지. 본인들도 이게 어떤 게 풀리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이 보육원 있죠. 보육원이라던가 이런 어린 신생아, 희귀병 환자, 희귀병으로 이제 신생아분들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 애기들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던가, 병원에 희귀병, 이제 소아암 환자들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는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해서 너의 길을 닦아줄게. 하늘의 길 닦아줄게. 엄마도 언젠가 같이 만나자. 이렇게. 이게 저는 제일 베스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마음이 이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특히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 부분인데, 겨울에서 봄이 되잖아요. 돌아가신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횡수마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무속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계절이 바뀌면 이별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 시즌이 진짜 이별수가 많은 시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자, 봄에 이제 겨울에서 봄이면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많이 돌아가실 때이고요. 왜냐면 약간 어르신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따뜻한 날 갈게. 너네 고생 안 시킬게.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마치 아시고 가셨나 할 정도로. 혹은 또 다른 이별수로 얘기를 한다면, 봄에서 여름 가는 시즌 있죠. 그때 정말 연인들 이별수가 저희 80% 이상 올라가요. 제가 본 이제 커플 라인들 중에 이별수가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이별하는 건 아니야. 싸워. 그 6월의 그 습기와 5월의 그 더위, 그 사이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날씨 탓도 있고요. 그 살랑살랑한 봄바람이 멈추면서 여름의 수확의 계절, 그 직전,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시기,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고 정신 차리거나, 혹은 그 시절에 시련을 겪으면서, 시련이면 각자의 감정인가, 각자가 가진 가치관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부딪히면서 서로를 성숙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땡볕에서 사과가 점점 익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서로 좀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런 식의 유독 떠나간 사람이 더 많이 생각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시절에 우린 헤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45분이나 됐네요. 원래 평상시에는 30분씩만 하려 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석가탄신일이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목요일부터 목금토일까지는 부정을 치고 정화를 하고,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을 맞이하려고 좀 사방팔방 이제 귀한 걸 좀 가지러 다니려고 해요. 떡도 맞춘 것도 제 발로 제가 찾으러 가야 돼요. 저기 그 청와대 근처까지 가서 떡을 모셔야 돼요 지금. 이거 제가 싹싹 빌었어요. 제발 그 떡이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겨우 딜을 받고요. 그 옆에 우리 지금 신청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좀 옆에서 같이 보고 계셨죠. 죄송한데 통화 한 번만 하겠다고 하고, 네, 과일도 좀 직접 손으로 공수하면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올해 제대로 제가 신상으로 모시는 해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연락이 좀 늦거나 말이 없다고 치면은 선생님 지금 청소하고 있구나, 아니면 떡 가지러 갔구나, 아니면 과일 좀 썰고 계시는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초파일이라 부르거든요. 석가탄신이 초파일가 초하루 때죠. 그 일주일 그 기간까지 우리 신도님이 초기도를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초하루 초기도 그 신청하신 분들 제가 몸으로 다 느끼고, 감정을 다 느끼고, 힘든 거 다 느껴요. 부정도 엄청 많이 느껴요. 쉽게 말하면 부정 탄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귀신이 꼬인 분이야, 초하루 초를 올렸어. 애군이 많은 분이야, 초하루 초를 올렸어. 그러면은 저는 정말 멘탈이 계속 수시로 나가. 너무 머리가 아프거나 잠이 기분 나쁜 잠을 자꾸 꾼다든가, 꿈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저는 꿈에서도 공수 챙기려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 신도님 미래에 갔다 온 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막 보고 오고 과거에 이러셨구나 하면서 지켜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초하루 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초하루 비용이 7만 원이라고 하는데 기독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초하루 기도비 송금한 순간부터 좀 사실 힘들기 시작해요. 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선생님 힘들까봐 기도 안 할게, 이거 안 해도 돼, 그러지 않을 때 어차피 저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신 김에 다 들어와,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초파일이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겹쳤잖아요. 여러분들 효도하실 분은 효도하시고요, 효도 못하겠다 하신 분은 푹 쉬세요. 저 개인적으로 효도를 강요하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효도도 마음이 편해야 효도예요. 아시겠죠? 잘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번 어린이날부터 해가지고 쭉 좋은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날 저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이제 노역자들을 위해서 지정하신 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은. 그렇기 때문에 새벽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꼭두 새벽까지 일을 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정하신 어린이날이 바로 100주년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에 가는 아이가 있거나 주변에 좀 마음에 가는 보육원이 있다면 5만 원이면은 물티슈가 50개거든요. 왜냐면 한 박스에 거의 만원, 한 박스에 10개 들고 1,000원 거리잖아요. 혹은 이제 케이크도 좋고, 애들이 보육원 시설들은 어디 가나 간식이 부족해요. 또 큰 애들이 많아.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적에 애들을 맡긴다 생각하잖아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도 아이가 맡겨져요. 거의 연락이 끊겨요. 어느 날 갑자기 고아가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버려진 걸 느껴요. 그런데도 굉장히 씩씩하게 똑똑하게 자라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원비를 한 달치를 내준다던가, 학원비 그렇게 학원비마다 좀 틀리긴 한데 학원비를 한 번 내준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서면유연제나 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보육원 선생님들은. 혹은 애들 과일 같은 거나 이런 간식 같은 거 넣어주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분들이 다 드시진 않아요. 그 정도 양만 넣진 않아요. 저는 저 박리담회를 좀 많이 가는 스타일. 그쪽으로 많이 사가지고 코스트코 아니면 그런 쿠팡으로 해서 때려박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남는 게 장사다, 많이 먹고 많이 커라, 이렇게 가니까. 그런 걸로 하면은 우유나 이런 것도 20팩에 우유 20팩 조그만 거 있죠,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그것도 비싸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킨다면 어린이날 기념으로 하나의 이벤트를 소소하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0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연차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토요일을 푹 쉬십시오. 그러면은 이만 끊을게요. 잘 자요.